2016년도 노벨 생리화학상은 일본에 있는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은 오토파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포식. 우리 안에 세포 내에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구성 요소들을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 우리 몸이 그것을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금식을 하면 그 48시간, 72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그 불필요한 그런 쓰레기 그런 것들을 우리 몸 스스로 청소부가 나타나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금식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장기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새롭게 먹는 거죠.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체질이 확 개선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세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 그러니까 물금식입니다. 물을 안 주셔서 물을 먹지 못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물을 만나서 먹어봤지만 그 물이 쓴 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이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뭇가지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다음에 엘림에 가서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냥 목마른 상태에서 처음부터 엘림으로 그냥 인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너희들의 본성 안에 있는 쓴물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로.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쯤. 1월 15일 날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싸온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한 달쯤 되니까 음식이 없어요. 그거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소리를 지르고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떡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또 그 속에 있는 본성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양식 금식, 음식 금식을 시킨 거죠. 먼저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축복의 길, 잔치부터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잔치를 불러주지 않고 물금식 시키고 음식 금식을 시키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만한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탄수화물 위주로 밥을 먹고 빵, 떡, 면, 달달한 거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암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대사질환에 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느껴집니까? 언제 양식의 고마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양식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메론빵을 평소에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금식 딱 하루 하고 나니까요. 제가 메론빵 하나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금식을 깨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배고프니까 그 빵 한 개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물이 좋았는지 몰랐는데 너무 목말라 보니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굶고 있는데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쌀 한 포대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쌀 그게 뭐 요즘 뭐 일부러 쌀도 안 먹는데 밥도 안 먹는데 뭐가 그래 귀해요? 여러분 요즘 쌀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주일 동안 굶고 있을 때 그 쌀 한 포대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에 만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니, 조금 굶었다고 그렇지. 아니, 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수도 있어요. 좀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원망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성질 같으면 계속 저렇게 나오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일부러라도 그래 애먹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불평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떡 먹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을 때 그렇게 먹을 때 배부르게 먹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배가 부를 때 죽었으면 기분 좋게 죽는 거 아니냐는 거야. 지금 이 굶는 것보다 이 굶어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보다 배 부르고 좋을 이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잠을 자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설교 끝나고 집회 끝나고 다 내려와가지고 딱 쉴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뭐 충만할 때 이때 딱 죽었으면 좋겠다. 끝이 웃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고기가 얼만큼 풍족하게 먹었을 것이며 얼만큼 만족하게 먹었을 것입니까? 사람이 그거 조금 배부른 그게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럴까요? 말이 그런 거지?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 걸 원했을까요, 그들이? 이 정도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굶겨버리고, 그래, 알았다, 더 굶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신다고요.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세요.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아침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놀라운 게 내려왔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가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도요, 통이 커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여러분이 한도 내에서 얼마큼 도와줄 수 있어요? 내 한 달에 100만 원이 도와준다. 네 평생 도와줄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내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넓으세요. 그렇죠? 날마다 주셨다고, 날마다. 그냥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40년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려오냐면은 아침에 이슬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 만나가 탁 맺히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물을 3개 봅니다. 우리 첫 번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죠. 두 번째,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슬의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림에서 오아시스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 만나에서는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엘림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상징하지요. 만나를 내릴 때도 그냥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슬을 내리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이 언제 내려요? 아침에 신선할 때. 대부분 저녁은 향락 문화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벽 기도 하는 게 뭐 특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부터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는 참 중요해요. 내 몸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부터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탄수화물부터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제가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 제 영상을 보면 얼굴이 탱탱하죠. 90kg 나가던 그런 몸이 불과
7, 8개월 만에 20kg나 빠졌어요. 그냥 쭉 빠져요. 양을 줄였냐? 음식의 양을 줄인 적이 없어요. 음식에 먹는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먹는 내용을 좀 달렸을 뿐인데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그냥 빠졌어요. 건강은 전부 좋아졌어요. 싹 바뀌어버렸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줘요. 하나님 만나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공급하시는 만나를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니까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규례를 정해놓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걷어들여라. 자, 많이 걷어도 한 오멜, 적게 걷어도 한 오멜. 한 산 앞에 한 오멜은 2.3리터입니다. 2.3리터를 걷어들이면 자기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먹겠다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날 먹을 거는 그날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러되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안식일 전날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는 안 썩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안식일 나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게을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인데 사람이 생각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오멜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2.3리터 얼마나 돼요? 오늘 그냥 20리터 모아가지고 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편할 거 아닙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고. 오늘 한꺼번에 어차피 나가면 2.3리터 금방이죠, 뭐. 금방 걷어들일 거 1분 담을 거 한 2분 동안 하면 이틀치를 내가 담잖아. 아침 안 나가도 되잖아.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 전날에 나가서 이제 오늘 먹을 걸 가져가는데 내일 안식일 날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식일 날 또 직접 나가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만날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테스트하시는 거.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걸 가지고 있기를 원하죠. 자, 여러분 언제 마음이 편안합니까? 먹을 거 1년치 딱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 편하죠. 통장에 한 20년치 먹을 걸 계좌가 돈이 딱 들어있으면 편안하죠. 언제 불안해요? 내 주머니에 돈 없을 때. 그리고 간당간당할 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불안하거든,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계속 꽃감빼 눈빼 먹듯이 먹다 보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우린 좋은 기도가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힘있고 기쁨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러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러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매출하기로 욕구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출하기로 욕구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원망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원래 같으면 그냥 만나만 줄 건데 그들이 막 원망할 때 고기 이야기하고 떡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떡을 주신 거고 고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돼지를 주고 소를 주기에는 소를 갑자기 어디서 줍니까?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한 걸 보내주신 거죠. 근데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고요. 메추라기를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욕구를 분출하니까 그 욕구를 하나님은 채워주신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요구하고 하나님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약간 욕심내고 막 우리가 좀 약간 오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해요. 절대 안 주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시면서도 그걸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막 고함을 질렀잖아요. 우리도 왕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왕을 주셨습니다. 누굴 줬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겠다고 사울왕을 주었다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졌나요? 잘 살아졌어요? 아니요. 국민들이요 막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울왕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힘들어요. 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울왕은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준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 잘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 괴로움을 누가 당해요?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욕구로 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는 다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달라 그러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 나오잖아요. 자, 민수기 11장에 또 나옵니다. 1년 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만 주셨다. 메추라기를 저녁에 주시고 만나를 아침에 주셨다고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만나만 내려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메추라기 주시고 그 다음에는 메추라기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다고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니까 아이고 그때 우리 고기 먹었지, 그때 뭐 부추, 파 뭐 이런 거 마늘 먹었지, 그런 이야기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 냄새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씹어가지고 이와 이 사이에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거 고기 맛 이제 맛보려고 이제 하는데 확 죽었어요. 고기 달라고 소리 지르고 떡 달라고 소리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내리셨고 땅으로부터는 메추라기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는 땅에서부터 왔다고요. 사람의 욕구대로 주시잖아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냄새 나도록, 는들이 나도록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막 느낄만 할 때 그냥 죽여버리셨다고요. 심판하셨다니까요. 우리가요, 잘못된 욕심과 욕구로 막 분출하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많이 보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막 평생 막 게임 해봐라. 막. 네 평생 그래, 실컷 해봐라. 그러고는 게임을 하라고 준다고요. 게임을 하루에 막 20시간씩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10년 해보세요. 실컷 뭐 해봐라. 막 는들이나도 해봐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의 폐인돼요, 폐인돼. 그래, 술 먹고 싶으냐? 술 많이 먹어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어봐라. 뭐 하루에 소주 뭐 10병씩 막 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먹어봐라. 그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폐인됩니다, 여러분. 넌너리 나게 만들어버려요. 한번 해봐라, 그래. 그 결과가 뭘까요? 메추라기라 욕구를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같이 줬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근데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메추라기의 은혜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추라기 주니까 거기에 뭐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넌들이 나서 결국은 싫어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 빵 하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빵 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빵을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아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아니, 왜 갑자기 빵을 이렇게 갖다 줘요? 갑자기 빵을 뭐, 한 포대가 뭐 왔어요. 근데 막 집 방에 빵을 뭐, 몇백 개를 쌓아놨는데, 또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지고는, 아이고, 집사님, 내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뭐 갖고 왔어요? 빵 갖고 와가지고 빵을 한 보따리 갖고 오면, 우와, 감사해요. 그 좋아져요? 아니, 갖고 가세요, 이거. 아니, 그만 갖고 와요, 이거.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 싫어요, 여러분. 싫어진다고요. 빵에 치여주거라, 그러고. 우리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뭔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에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뭘 걸었습니까?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옛날에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그 주시는 은혜가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우리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예, 금식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시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고마움일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이게 진짜 은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 체질을 개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